이제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이제 불순종해서 이제 다시스라는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3일을 기도하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시스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순종은 했죠. 반쪽짜리 순종이지만 순종을 했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지만 어떻게 선포를 해요? 40일이 남았고 또한 3일을 돌아야 될 이제 큰 성읍인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단 하루만 선포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으면,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멸망받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메시지 선포한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지 저주만을 선포하고 하루만 돌아다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니느웨에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셨던 재앙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4장에는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따지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하였으니,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떻게 어땠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제가 뻔히 알아요.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굉장히 크신 분이죠. 그래서 비록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회개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주신다?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나마나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마 요나는 이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몇 사람만 돌아오겠지. 그랬을 수 있겠지만 자기가 본 현장은 어땠어요?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분이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나에게 대해서 이런 분이면 좋죠. 그렇죠? 나에게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계속해서 잘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죄인일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죄인일 때는 이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런 나쁜 사람들은 왜 가만히 두십니까? 자기가 나쁘게 행동한 건 생각 안 하고 꼭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일 하면 그러죠. 저 사람들한테 하나님 왜 저 사람들한테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들의 마음들이 많이 그렇잖아요. 요나가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체험했고 니느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지만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바랬던 건 뭐겠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저주를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말에도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 안 해도 니느웨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요나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근데 니느웨가 안 돌아오는 건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돌아와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필이면은 자기가 어디에 쓰임받는 거예요? 원수 나라를 구원하는데 자기가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지금.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왕 다음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가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 그 남쪽에 있는 유다 말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 듣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곧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 것을 요나는 뻔히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셔도 회개하지 않는데 니느웨는 딱 한 번 선지자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딱 한 번 선포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번 선포해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요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보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요?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니느웨 구원을 보느니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옳냐? 이렇게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래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질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읍에 나가요. 성읍에 나가서 이 초막을 짓는 거예요. 풀 같은 걸로 대충 해서 나무대기 해가지고 위에다가 이렇게 천 같은 거 얹고 거기다 풀 얹어가지고 대충 초막 같은 걸 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제 보려고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싶어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셔서 자기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을 시켜주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요나야 내가 니느웨 그냥 멸망시킬게 이렇게 하나 그건 자기 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면 니느웨를 그냥 놔둬놔 그러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구 편인지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늘 우리 편이어야 돼요. 내 편이어야 돼요. 늘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하나님을 해주셔야 되고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셔야 되고 이런 분이에요.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하나님의 어떤 방식이나 하나님의 그런 뜻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단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쉽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나? 이렇게 하면서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인 사람도 있어요. 요나도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자기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직 많이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니느웨의 어떤 부흥의 현장들, 회개의 현장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람답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장을 본다면 오히려 더 니느웨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들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오히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늘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투정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중동 날씨가 어떤가요? 중동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이라크의 그 북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라고 했죠. 니느웨가. 그러니까 이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지역, 중동 지역들 보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장렬한 태양빛 막 이런 곳에서 막 있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더 미칠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뭘 예배해 주셨어요? 박농쿨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머리 위에 딱 박농쿨이 생겨서 가리게 해주셔요. 그늘이 생겨서 요나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늘이 생겼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준비해 주시네. 그래서 이렇게 딱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박농쿨은 이제 키카윤이라는 중동 일대에 자라는 식물인데 이게 굉장히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며칠 이내에 한 3m 정도 되는 그런 높이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한 3m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도 사람을 가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잎이 굉장히 크고 무성해요. 그래서 이 그늘을 형성해 줍니다. 이런 그 식물이 있어요.
그걸 이제 아마 키카ион을 박농쿨이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주니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보니까 벌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벌레가 이 키카연 식물을 이제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이 식물의 특징이 이 식물이 참 웃깁니다. 빨리 자라고 금방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 그런 식물이기도 한데, 또한 반면에 이 식물이 이게 누가 이게 키카연 식물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거기 상처를 입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게 이 또 식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레를 먹게 하시니까 벌레가 먹은 것도 있겠지만 엄청 빠른 속도로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늘이 없어진 거죠. 거기다가 보니까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이 일대 또 중동 일대는 굉장히 무서운 돌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서운 열풍들이 부는데 이게 초목을 마르게 하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중동 영화 보셨어요? 모래바람 같은 거 한번 불고 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엄청나게 햇빛 쬐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막 죽어 나갈 정도로 고리가 있는 곳이 이 중동이잖아요. 지금 이런 날씨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완전히 요나의 모습을, 요나는 얼마 전까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겨우 이제 나와가지고 대충 토 씻어내고 니느웨로 향했어요. 그 복장도 거의 거지 복장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풀로 대충 만든 초막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 들어주실까 기대하고 있으면서 하늘에서는 장렬한 태양빛 그리고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고,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좀 너무 좀 초라해 보이잖아요. 아니 차라리 나 같으면 그냥 니네로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니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게 완전히 거짓골하고 지금 이 태양빛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정신까지 몽롱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그러면서 지금 차라리 니네라도 들어가면, 니네 요나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약간 대접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는 완전 이 고집불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완전히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죽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에서 거의 반쯤 거의 미쳐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의 헛소리하는 거예요. 주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을 그러면서. 이런 요나에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박농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냐?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하는 말이 있죠.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도 옳대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제가 죽어도 제 말 맞습니다. 죽어도 제 말대로 제 생각도 돼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을 품는 사람도 있는데 요나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자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생각 안 바꾸려는 요나 이 고집불통. 이 참 우리들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상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하고 성정이 비슷한 사람, 다 우리 성격과 그런 어떠한 그 마음씨들이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단지 이렇게 신앙이 좀 좋은 사람들을 쓰신 것 뿐이지 성격은 다 비슷해요. 이런 사람들 완전 고집불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또한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이 박농풀도 네가 아끼지 않냐? 그런데 니느웨는 어떻다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몇 만이라고요? 자그마치 12만이다. 여러분 고대 도시의 12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을 당시에도 로마에 있는 거대 도시들도 인구가 한 20만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만, 30만. 최고의 거대 도시들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아수르는 훨씬 인구가 적을 때거든요. 근데 이 인구가 12만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한 거기는 가축도 많다.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동물도 사랑하시거든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셔요. 이런 것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너는 박농꿀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가 하루 만에 없어져도 아꼈잖아.
근데 난 하나님 어떠다 이거? 니누에 12만이나 되는 백성이 있고 또한 가축들도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세상보다, 세상 만물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네요. 그래서 야고보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형상을 닮았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얘기해요? 전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안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가 했던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심 받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해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마음인데 요나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비록 니느웨가 악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시는데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친구들 또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냥 죽어도 상관없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 니느웨가 나하고 상관없고 우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제사를 가지고 떠나버려서 허랑방탕하게 자기의 재산들을 낭비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새 옷을 입히고 또한 좋은 신발을 신기고 다시 반지를 끼워주면서 잔치를 벌이죠. 그렇게 잔치를 벌일 때 여러분 잔치를 벌이는 순간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를 벌이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잔치를 가장 안 좋아했던 사람. 우스갯소리로 잔치를 가장 안 좋아했던 사람, 그 안 좋아했던 존재는 거의 살찐 송아지래요. 자기가 이제 죽으니까. 근데 잔치를 정말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형이 정말 안 좋아하죠.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는데 왜 이 자기의 재산들을,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는 형은 이 동생이 미워요. 근데 아버지는 이 동생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죽지 않고 돌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형이 누군지 알아요, 사실? 이 형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지 않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 무슨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너는 이 박노클조차도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조차도 아끼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이웃과 친구들의 관심이 없지만 우리들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해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런 박농쿨, 금방 사라져 없어질 박농쿨 같은 것을 아끼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박농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이 박농쿨과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왔다가 없어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돈, 그리고 뭐 직장이나 아니면 좋은 학교, 그리고 뭐 좋은 것들이 명예나 가족이나 인간관계, 자존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정말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지금은 나이가 어리니까 오랫동안 살 것 같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정말 인생이 훅 갑니다. 저도 정말 20대 때 제가 좀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저를 이제 좋게 보고 막 잘생겼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일 잘생겼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때는 되게 막 제 자신이 그렇게 막 여겨지고 그러는데 제가 불과 몇 년 지나버리니까 인생이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잘생겼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음이 정말 짧구나, 이걸 정말 젊음이 짧다는 걸 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느끼고 있어요. 예전하고 다른 거예요, 확실히.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은 막 곧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여러분은 잘 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죠. 금방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의 외모도 금방 끝나고 여러분의 돈도 나중에 금방 없어지고 여러분의 건강도 금방 끝나고 다 끝나요. 이런 것들이 다 이 박능쿨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박능쿨과 같은 것에 집중해요. 항상 나에게 조금의 더 편한 것들, 좋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시길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들, 영원한 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박능쿨 같은 게 자랑거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일생 동안 나의 박능쿨에 저는 기뻐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좋은 아파트 사고 정말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돈들을 남겨놓고 왔습니다. 주님, 저의 많은 돈을 보십시오. 나의 아파트에 많은 것들을 보십시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저의 명예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명예롭게 죽었습니까? 또 어떤 사람, 주님, 제가 정말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제 몸매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몸짱이었습니다. 제가 얼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열심히 게임해서 게임 레벨을 보십시오. 주님, 이렇게 게임 레벨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자랑거리가 삼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죠.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라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죠?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가자말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 근데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선교를 정말 총명받는 인재였지만 그런 오지에 가서 선교를 시작도 못 해보고 죽음을 당했지만 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조차 포기하는 것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짐 엘리엇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처럼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그들의 아내들에 의해서, 짐 엘리엇과 함께 들어갔던 그런 친구들의 아내들에 의해서 그 땅이 복음화가 되죠. 그리고 그 지역이, 에콰도르 지역에 놀라운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죠. 주님, 저는 게임 레벨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차에 질려 죽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그 에콰도르 지역에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왔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후로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11절에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의 질문으로 그냥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열린 결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열린 결말들이 있죠. 우리들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과연 끝이 어떻게 됐을까? 저 사람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말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요나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결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요나는 분명 계속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요나는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변화시켜요. 그죠?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내 중심적인 내 생각들을 변화시켜서 뭐로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런 박노프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인생에서 뭘 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셔요. 그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신 것이 단지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만 요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나를 선택하셨을 것 같아요? 요나 한 사람 바꿔주시라는 거예요. 요나의 그 편협한 생각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들. 그러나 요나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지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일에 요나를 끼워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동참시키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또한 세상이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지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나고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이 더욱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저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어쩌면 한 친구가 변화되었던 걸 생각할 때 그 친구만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계속해서 행복하죠. 제가 계속해서 감사한 것이죠. 저는 그 한 명 구원으로 인해서도 아마 전 죽을 때까지 그 친구 한 명이 변화된 것이 정말 기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번 전도축제, 다음 주에 이제 전도축제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들은 이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작정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어떤 친구를 전도해야 될지 생각을 못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의 또한 사소한 한마디가 친구의 영원한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명을 데려오고 10명에게 말하고 100명에게 말해서 또한 1000명에게 얘기해서 한 명이라도 변화받는다면 그것만큼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말해도 안 돼, 내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교회 가자고 한마디라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전도축제 통해서 친구도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